많은 비가 내리고 다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무더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느껴봐라 할 정도로 하늘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시길 바라며 복된 날로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 들에 심은 고추가 그 뜨거운 태양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신 몸을 빨갛게 달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고추를 보면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습니다. 고추 농사는 어떻게 짓는지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종을 준비해야 되고 땅을 깊이 갈아서 염기질을 제거해야 되고 또 병해충을 예방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퇴비를 뿌리고 비료를 넣고 또 이람을 만들고 또 멀칭 필름이라는 것을 씌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종을 심은 다음에 그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활착이 되도록 또 물을 주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죠. 고추 하나를 심는데 농부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농부가 하는 일이 많지만 또 하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지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이 꼭 수확으로 이어지진 않잖아요. 갑자기 병충해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는데 따르고 보니 태풍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수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늘이시여, 농부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사오니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기뻐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있고요, 하늘이 하는 일이 따로 있죠. 세상이 그러하지요. 사람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완벽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으로 만들었지 신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일을 다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나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나에게 능력을 주신 대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지 않으면서 하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찍는 것 다 맞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옳은 모습인가요?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 살고 난 후에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혹시 죽으리라 라고 나왔나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나왔나요? 선악을 먹은 열매, 그걸 먹으면 죽는다 라고 나와요?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나와요? 죽는다?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와요. 여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물놀이를 가잖아요. 물놀이에 물놀이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이곳에서 수영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강한 조류 지역입니다. 수영하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구조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수영 절대 금지, 이런 경고판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수영을 잘해, 들어가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들어가도 돼요. 근데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자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아빠! 나 수영 잘해. 걱정하지 마.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그런 경고판이 있는 데서 아빠는 들어가면서 자녀가 나 수영 잘한다니까? 나 들어갈 거야.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긋고 말릴 거예요. 자신은 경고판이 있어서 무시하지만 자녀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최초의 경고 문구를 세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 문구를 했어요. 이 경고 문구를 아담과 하와가 어겨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바보들, 어기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잘 살 텐데 저놈들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땀 흘리면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 경고의 문구를 어긴 게 아니죠. 처음에는 잘 따랐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해요. 오늘 제가 PPT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주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봐 하와, 당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이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봐요. 하와가 이야기를 해요. 뱀이 저렇게 물어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요. 뱀이 말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어요. 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말에 과장을 했잖아요. 덧붙여요. 하나님의 말에다가 덧붙여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번엔 말을 줄여요. 그리고 뱀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럴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게 말을 또 섞어요. 왜 그럴까요? 하와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쪽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전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만나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데 목사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가 있으면 주보 뒷편에 보통 교회 소식, 주보 광고가 있어요. 주보 광고에 목사가 이렇게 읽어요. 그러고 나서 교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주보를 그대로 읽는데 글씨를 보고 읽었는데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언제 그런 말 하셨어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녹음했어요? 말한 거 녹음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왜 그런가요?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말을 해도 그래요. 우리 강혁 선생님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엄마들 말이 다르죠. 한번 이야기를 해도 다를 거예요. 우리 김영도 집사님도 일을 하면 말이 이상하게 왜곡돼서 전달될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대로 전달하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또 왜곡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뱀은 하와의 말을 듣고 말하죠. 하나님이 죽을까 염려된다고 말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그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요, 하나님이 분명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먹어도 괜찮아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뱀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좋은 약이 쓰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은 입에 쓰고 말은 귀에 거슬린다. 채찍은 아프지만 귀를 바로 잡아준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탕을 달지만 이를 썩게 만든다. 또 독을 꿀에 타서 준다. 독을 꿀에 타서 준다라는 것. 지금 달콤한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쓰디쓰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쓰디쓴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달콤한 독을 먹었다는 것이죠. 왜?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을까? 선악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과일이기 전에 하나님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우리 집 통금 시간은 10시야. 10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으시죠? 예. 그러면 뭐예요? 10시까지는 네가 밖에서 마음대로 놀아도 돼. 이 말이에요. 10시 밖에서 노는 것까지 통제하지 않아요. 10시까지 밖에서 놀아도 돼. 집에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요? 그럼 10시까지 들어온 다음에 집에서 통제하나요? 안 돼, 안 해요. 10시까지 들어오면 또 집에서 마음대로 지내도 돼. 하나만 지키면 돼요. 뭐예요? 10시까지만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통 키울 때 어떻게 해요? 10시까지 그러면 10시를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해롭게 하려고 10시 정해놓은 게 아니죠. 자녀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10시 요것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너무 속박, 나를 힘들게,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하나님은 그런 규칙만을 정해놨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선악과에 담겨진 두 번째 깊은 의미는 뭐냐면 선악,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만이 하는, 하나님만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열심히 짓지만 하나님은 뭘 해요?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이것마저 사람이 하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다 구별해놨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죄를 보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너 왜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데,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당신은 옳고 당신은 그릅니다, 당신은 선하고 당신은 악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자동차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장로님이 일하시는데 장로님 비켜보세요 하고 제가 막 벤치 가지고 무슨 공구 가지고 막 고쳐요. 그리고 다 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은 차 고치는 전문가예요. 제가 나서면 안 돼요. 우리 노란 집사님이 약을 조지하시는데 집사님 나와보세요 하고 제가 약 조지하는 데 가서 약을 막 섞어서 갖다 줘요. 어떻게 돼요?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람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분명 나눠진 것이죠. 무엇이든지 전문가가 해야 될 분야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요, 인턴을 해야 되고요, 인턴을 끝나면 또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요. 목사고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붙을까요? 한 번에 붙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 자랑하면 저 한 번에 붙었어요.
아무튼 한 번에 붙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목사들이 떨어진 사람들은 6번, 7번도 목사고시에 떨어져요. 목사고시가 어느 시험을 보냐면 교단의 헌법을 보고요, 성경을 보고요, 목사의 인성 3가지를 봐요. 그런데 요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 6번, 7번 떨어져요. 왜 그렇게 총회에서 할까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요건은 충족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도 목회를 실패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시험을 어렵게 하더라도 목사가 되면 실수를 해요. 세상엔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도 확실히 구분되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 인류 역사상 재판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관이 될 때 어떤 악들이 벌어지나요? 혁명을 해서 누가 재판관의 역할에 딱 군인이 앉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닌 사람을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요. 미국에 노예가 있었죠. 이 노예는 연화 재배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데려와요. 데려올 때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마치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오는데 미국 사회는 합법적으로 노예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은 노예가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가해요. 노예가 도망가면 막 발가벗겨 놓고 채찍을 가해요. 그리고 나서 채찍에 막 피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했대요. 피가 흐르는 채찍에 소금을 뿌렸대요. 그리고 소금을 이렇게 짓눌렀대요. 상처 짓눌렀대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흑인 노예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해요.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대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노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내선일체라고 해서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또 창씨 계명을 강요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조선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보통학교 수를 제한하여 조선 사람들이 입학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심한 차별을 해요. 말은 내선일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일을 벌이나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노예들을 대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뭘로 판단해요? 내 머리로 판단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할 때 가장 공정할까? 북한의 김정은이 정하면 공정한가요? 남한의 이재명이 정하면 러시아의 푸틴 또 미국의 트럼프가 정하면 공정할까요? 이스라엘과 이란 누가 더 공정한가요? 세상에 공정한 건 없어요. 세상에 선과 악은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로운 대로 선하다고 판단하고 자기 해로우면 악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은 누가 정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고 뭐가 기준이 돼요? 내 생각이 기준. 나를 너무 내세우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보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다른 말로 내 생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내 뜻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죽어 놈들아. 너희들이 말씀의 기준이 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면 죽어.
뱀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지 않아. 하와는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반드시 죽는다.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것은 죄가 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언자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해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오고 또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말만 그럴싸하죠.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박과도 같아요. 수박이 겉은 초록색이고 안은 빨간색이잖아요. 수박이요, 나는 속도 초록색이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너무나 쉬워요. 남을 평가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얘기하는 거죠.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도 죽고 너도 죽는다. 너 살 길은 남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을 작은 흠을 보면서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찾아내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6절에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남의 허물만 찾는 사람은 결국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럼 내 눈이 다시 맑아져서 다른 사람이 티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현대 기독교가 잘못 갖고 있을 때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수박과 같고 바리새인과 같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어느 날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좋은 망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망치는 단단하고 품위도 있어 봐요. 그래서 이 대장간 앞에다가 탁 걸어놔요. 사람들이 사가라고. 그 망치를 보고 어떤 사람이 와, 망치가 좋아 보이네. 망치 얼마예요? 그래서 망치를 사서 집에 가지고 갑니다. 집에 가져가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작업은 무엇이냐면 정밀 작업이에요. 세밀한 조각 같은 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각품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그 위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거기다 조각칼을 대고 망치로 탁 하는데, 망치로 하면 힘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망치라고 해도 조각칼을 딱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조각 작품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좋은 망치는 망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망치는 멋져 보이지만 부술 때 쓰는 것이지 섬세한 조각을 할 때 쓰는 것이 아니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말이 잘못 나오면 아름다운
아름다운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때려서 맞는 것은 상처가 지나면 아무렇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말로 상처를 입으면 평생 가요. 저도 10년 전에 누구에게 들었던 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 제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목회자는 여러 말들을 들은데 이 말들을 다시 써내면 좋겠지만 가슴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준 상처의 말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는 상처의 말은 왜 생각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이 무엇이냐?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 재판관의 자리가 멋있어 보일지라도 누구나 재판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앉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있는 티를 보면서 왜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개와 돼지나 다름이 없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로 인해 상처를 있었다면 하나님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모두 씻겨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상처를 준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께서 오직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